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그저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성교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려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이제 격려하고 이제 그가 사역에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12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년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물론 자기가 순교하게 되겠지만 이 노년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됐을 때에는 그 젊었을 때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고 젊었을 때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위로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참 좋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평생 수고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 삶의 끝자락에 자기의 그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위로와 보상의 자리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평생 정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죽을 뻔한 위험 이런 얘기들을 쫙 나열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고생을 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노년에 내게 주어진 보답이 이것뿐인가?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내 모습이 지금 후회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모습이 후회되진 않나요? 부끄럽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자랑스럽고 기쁜가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는 달리 그런 모습이 조금도 부끄럽거나 후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뒤로 가셔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기도 그런 말이 나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바울을 자기가 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대통령이 내 친구라고, 내가 그 회장을 안다고, 이런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고 이러세요? 그런 것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죠. 자기가 아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또 반면에 그 15절에 가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요. 아시아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에 있거든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에베소는 아시아, 지금이 말하는 터키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요? 부끄러워한 거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해서 그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 중에 실명이 언급된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가셔서 거기에 8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 누굽니까? 이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는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와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얘기는 디모데가 부끄러워할 위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죽어가고 순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보면서 개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살아서 죽는 게 뭐냐, 그리고 저렇게 생고생을 해가지고 나에게 얻어지고 돌아오는 게 뭔가, 이런 이제 갈등이 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제 격려를 해주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계속 이제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한순간은 자랑스러워요. 한순간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자리에 있고 그랬을 때에 어느 한순간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 모습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러나 계속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그가 스스로 후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디모데 후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 이제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의 이 앞의 내용입니다. 자,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있는 얘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절제와 근심과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평생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전한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는 갇혔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주를 증거한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이거 나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것이죠. 그게 9절로 갑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어요. 11절에 가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 일을 하라고 맡겼다는 그 소명감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쓰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쓰지 못해요. 자기 신념,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목표, 그 다음에 자기 철학. 여러분, 이게 몇 년이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몇 년이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하셨겠지만은요, 20, 30대의 친구들 만나면은 다 개똥 철학이 있어요. 인생은 이런 거야, 막 그러면서 또 그 중에서 또 개똥 철학에 또 큰 힘을 실는 친구들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남들보다 성공한 친구들이에요. 남들보다 성공한 친구들은 막 목소리 큼지막 개똥 철학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이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도 그 개똥 철학이 유효한가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져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다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스스로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더 나이가 들면은 뭘 내세우겠습니까? 인생은 자꾸 늙어가고 초라해지고 뭘 더 내세우겠습니까? 사람이 이쁘다고 한때 큰 소리 쳤지만은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50 넘어가면은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다 똑같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근거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명. 그러니까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소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근거가 되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위탁하셨다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큰 근거가 되는 거예요. 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삶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소명을 따라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는가? 예수님도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냐면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이런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사역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죽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네로 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그분이 이룬 업적이 뭡니까? 그분은 살인마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감옥에서 쓴 이런 서신들로 말미암아 기독교 문화를 이루었고요. 오늘날
서구 문화의 밑바탕이 된 모든 사상과 철학과 문학의 모든 밑바탕이 된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게 감옥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과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삶에 후회가 없었어요. 후회가 없었고 내가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은 뭐냐면은 소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위기를 만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가 이 고난을 받지만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따라 내가 왔고 그 소명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시면 이제 그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를 세우신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나이가 들었지만은요, 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끄러워요. 나이가 들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부끄러운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많거든요.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르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 많은 아는 걸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부족하고 더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과연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이런 흔들림이나 이런 불안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그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역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영원부터 시작된 것이 10절에 가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가 어제 통성경을 배우면서 배운 첫 번째 거는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상대방 배우자가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서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데, 그런데 다른 배우자가 그 결혼 생활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약속을 지켜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인 것이죠. 이런 모든 함축적인 의미를 여기에 이제 바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은 뭐 하셨냐?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다른 건 다 썩어요.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것을 만드신 거예요. 사망을 패하셔요. 그러니까 사망을 패했다는 얘기는 인생의 허물을 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만큼 무기력한 게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만큼 무기력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망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삶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평생 이제 복음 전파자, 사역자 살지만은요 행복합니다. 예, 돈은 못 벌었어요. 예,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저는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예, 은퇴하고도 할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심웅서 목사님, 그 미국의 LA에 계신 목사님 제가 소개하잖아요. 예, 지금 83세세요. 예, 83세인데 이제 지난주까지 그 줌을 통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우리 몇몇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앞으로 2, 3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83대죠 어른이. 그래서 자기가 후배 다른 목사들을 도울 수 있으면 자기가 더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또 몇몇 사람들을 더 소개시켜 주기로 해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같이 공부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평생 소원은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누군가를 돕고 하는 그 일에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어느 자리에 서서 보람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후회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8절로 가시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왜? 너도 후회하지 않을 거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네가 살아간다면 너도 인생 말년에 후회하지 않을 거고 또 설사나처럼 네가 순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너 이렇게 살아. 그럼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인생 말년에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로 가서 바울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거 있지? 내가 너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있지? 그거 너 본받아. 내가 말한 대로 본받아. 그리고 그대로 지켜. 그리고 그대로 살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다 같은 얘기죠. 바울이 그동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얘기해주고 전수해준 거예요. 너 그거 여전히 지켜. 그것대로 살아가. 그것이 행복한 거야. 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왜냐면 이제 작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있지만 딸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성으로서 네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네가 남편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의 리더십을 따라줘라. 저는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아내도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저 역시 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 네 인생 후반전에 갔을 때에 네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네 삶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삶에 지금은 아기를 키우는 데 집중해라. 저도 아내도 열심히 지금 손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손녀가 이쁘기도 해서 도와주긴 하겠지만은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가 직업을 안 가지려고 그러고 일단은 자기는 적어도 한 10년은 아이를 기르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아이를 기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격려해 주는 겁니다. 네 선택이 옳다고 생각한다. 격려를 해주는 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엄마 아빠로서 돕는 거예요. 돕는 거고, 그렇게 네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에게 그동안 지도해 준 것, 그거 본받아. 그거 지켜. 그것이 네가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서 이제 대조되는 두 사람을 얘기한 것이죠. 자기를 버린 부게네와 허물게네도 있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죠. 16절에 가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게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오네시보를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기도가.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를 소개하면서 16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래요. 의무감으로 기도해 주는 성도도 있고요. 내가 목회자니까 하는 것. 어떤 분은요, 저절로 기도가 되는 분이 있어요. 저절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절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지 저절로 그냥 오네시보로 생각만 해도 고맙고 저절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이 바로 오네시보로였죠. 그런데 그런 오네시보로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보세요. 바울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이것이 바울이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인 거예요. 누군가가 격려를 해주고 누군가가 위로를 해줄 때, 그때 그 사람이 뭐예요?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사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